우리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예. 자,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죠? 나를 위하여 뭐죠? 예,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근데 누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러면 바울처럼 살면은 우리도 의의 멸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받고 충성된 사람도 받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 또 우리들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은 또 믿음의 선배들을 지금처럼 잘 본받아 살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의의 멸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의의 멸관을 받는다고 그랬죠?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 만난 간증을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 멸관을 받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의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아멘. 예, 믿으십니까?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이제 떠나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애롭게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건 기뻐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간증을 나누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더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고 있으면 여전히 머물러 있을 거예요. 예. 다 누구나 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멀어질 사람은 멀어집니다. 예. 사실 사도 바울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읽었었지만 다 어떤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을 위해서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의사죠, 의사. 사도 바울의 건강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늘 옆에서 이제 돌보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리더예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잖아요.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리더의 마지막 단계가 고독이에요. 고독. 예수님이 어떠셨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떠셨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뭐 요한은 아마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말씀 듣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도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홀로 돌아가신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부활시키셨잖아요. 바울은 의의 멸관을 받도록 다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셀을 잘 세워가자. 그랬어요. 예. 우리가 있지 않냐. 우리가 그 친구들은 그 한때 친구지만 떠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친구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가 외롭지 않게 영원히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중요한 그 말씀이 가족이라는 가족. 그리고 가족이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사진도 여기다 다 제가 한번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진 다 찍어서 다 얼굴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요. 예.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가 막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콘서트 하듯 막 찬양, 성가대 찬양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니까 무조건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례 받아야 돼. 요하 세례. 그때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태어나면 다 교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한 것이지, 사도행전의 교회는 여기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냥 방에서 그냥 한 12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들이에요. 어디 드러내놓고 막 건물 세우고 십자가 달고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핍박 상황이잖아요. 오늘 사모님 기도한 것처럼 앞으로 핍박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남겠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만 남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까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심지어 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와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사람이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맺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혈육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한 혈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죠. 가족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지만, 가족이 원수인 경우도 있지만, 가족은 정말 편안한 관계잖아요. 그냥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그게 가족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가족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한 가족이다. 그래서 하늘 가족이다. 천국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가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시대죠. 성령님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이기면서 정말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뭘 하셨죠? 구원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은 2000년 전에 다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한 존재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증언인지, 성령님의 증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장 귀중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실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은요, 언제 어느 시대 때의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냐면, 정치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다 그리스도인들 진짜 잡아 죽이고 불살라 죽이고 할 그때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 네로 박해가 이제 막 끝났을 때 거기서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비장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도 고난에 지치고 지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특히 이제 히브리서니까 주이시 크리스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제는 유대교로 돌아갈까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갈까봐.
유대교는 어떤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냥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지금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로 돌아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은요, 누구를 통해서 오냐? 마귀가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교회를 괴롭히는, 교회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종교인들, 여러분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이 진짜 처참하게 교회를 괴롭히고 죽이고 한 역사의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이 뭐죠?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야.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지위를 계시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은 바가 뭘까요? 우리가 들은 바. 자, 우리가 들은 바가 뭡니까? 우리가 들은 바? 지금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그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게 뛰어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준 그 말씀을, 그 들은 바를 더 굳게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바로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초점을 둔 믿음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다 도망가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역전의 용사들이 다 모였죠. 역전의 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예배 기도 정말 합당한 기도 드렸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들은 바를 더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흐리게 하는 거죠. 들은 바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쏙 빼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빠지면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죠. 그렇죠. 만약에 이 믿음을 저버리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래서 유대교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뭔가 시원찮다. 그럴 때는 어디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읽으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이 효력을 내서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자,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효력.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갈라디아 3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런즉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인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율법을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직분이니까. 그러니까 잘못 쓰는 거죠. 그 율법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중보자 모세죠.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약속하신 씨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특징은 율법주의잖아요. 너희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걸로 끝난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죄를 깨우쳐 주셔서 회개한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3절에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선을까 자세.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중한 구원,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부산 쪽에 세계로교회 아주 유명하게 아주 강력한 목사님이 있어요.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그분 간증을 듣는데 보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주일날 그 새벽 기도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나중에 가보니까 고추밭 메고 있는 거야. 새벽마다 고추밭 매느라고, 시원할 때 매냐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거 해가지고 이제 자식도 주고 하려고 애지중지해서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걸 안 거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그 고추대를 다 뽑아버렸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게 얼마나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건데, 이거 다 자식들 주고 하려고 내가 한 건데 이걸 뽑아버리시다니. 완전히 실족할 뻔했죠. 근데 나중에는 역시 참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가시가 고추야 뭐 사서 먹으면 되지. 사실 그렇잖아요. 시골 농사 줘도 자식들 갖다 주면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와서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맨날 농사나 짓고 새벽기도 안 나가고 그렇게 살은 제 신앙 다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좀 저는 좀 심하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진짜 무자비하게, 어쨌든 뭐가 소중한지를 깨우쳐 주신 거죠. 뭐가 소중한지를. 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보다 밥 한 그릇이 더 소중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해요. 혹시 복음 전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봐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진짜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는 그럴 때가 저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진짜 내가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이제 끝내겠다, 이제 날씨 추워지고 그러면은 나 이제 그만 좀 겨울에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도 거절을 당하니까. 근데 어떤 선지자가 그랬어요. 에레미야일 거야 아마.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이 막 불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속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다가도 또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시는 것은 진짜 멸류관 받기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 귀중한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해서 그 사람들 회개하면 좋은 거고 전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온 그 엄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부담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권사님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그리고 열심히 또 이제 새벽 기도를 해서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복이 되겠어요. 고추 그거 갖고 와가지고 고춧가루 만들어서 그 갖다 주는 게 더 복이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아는 거죠. 그 마음은 다 이해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다. 처음에 성경에 어디에 복음이 나오죠? 이 구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막 사람들 막 그 선동해가지고 거짓 선동해서 불법 재판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살려버리셨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진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실 거라고 구약에 그렇게 39가 내내 말씀하시더니 진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이 태어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4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표징.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일 딱 되니까 그냥 물고기가 모래사장에 탁 뱉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물고기 내장 막 그 물고기 그 배설물에 뒤집혀가지고 나왔겠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여줄 표징은 부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신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부활절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 믿자는 것이 죄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이한 일도 성령으로 잉태된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여러 가지 기적, 치유와 마귀를 내쫓는 귀신을 쫓아낸 축사와 축기죠, 축기.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게 하셔서 주님께 약속하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려고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선물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구원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창시하셨습니까?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되심으로. 고난이 뭐죠?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아기 때 태어나는 것부터 말 밥그릇에 놓여서 놓여야만 됐던 그 고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고난으로 끝난 것이죠. 어떻게 완전하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아래 할 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발 아래 모든 것이 다 복종했는데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복종하는데 마귀는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들보다도 조금 못하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멸관을 받아 쓰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서 그 쇠사슬에 붙들려서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아 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2살 때, 아기 때. 그래서 애매하게 2살 때쯤 되는 애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막 통곡소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통곡소리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헤롯도 지옥 가장 뜨거운 곳에 같이 있을 거예요. 막 같이. 지옥도 다 등급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도 영역이 다릅니다.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도 빛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이 구원은 너무나도 큰 구원이에요. 가장 크고 놀랍고 귀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또 보존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뛰쳐나가면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받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가족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가족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여기를 자기가 뛰쳐나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 어떡합니까? 안 나오는데 뛰쳐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고생할 고생. 예. 어떤 형제가 교회에서 떠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안 들어왔는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산에서 그 전기에 합선돼 가지고 죽었다고. 그게 고아였는데 너무나도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교제하고 찬양하고 했던 청년인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있는 말씀들, 특히 히브리서 1장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잘 증거해 주겠습니다. 만물의 상속자, 온 세상을 지으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 분, 죄를 깨끗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신 분,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신 분, 더 빼어나신 이름을 물려받으신 분,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고 주님의 왕권은 영원 무궁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그 고난 겪는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예수님이 따르는 걸 포기할 거야? 믿음을 저버릴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첫 번째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유대교는요 모세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또 레위지파의 제사장들, 어떤 구약의 언약보다도 제사보다도 뛰어나시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한국 제 인생 우리 위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성취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예수님께 잘 붙어있어, 이 말씀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동치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다고요?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성령님이 그 귀중한 구원을 증언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서 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창시하셨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놀랍고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 한 아버지인데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배다른 아버지가 아니에요. 한 아버지가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해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죠. 한 분이신 아버지에게 속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 하면은 이제 이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제 직분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형제 자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목사님들 모임 가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형제라고 그래요. 예.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칭호가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게 계급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가지고 그런 인식이 많아가지고 마치 그게 교회에서 계급인 것처럼 생각해요. 예. 우리는 장로면 장로 형제요, 집사면 집사 형제요, 권사면 권사 자매요, 목사 형제요.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을 무슨 평신도한테 부르는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떤 호칭보다도 소중한 호칭이 뭐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집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실 거예요.
막 돈을 얼마 내고 뭐 투표해서 뽑고 그래야 그 직분이 되는 겁니까? 예. 그 어디 가서 교회 직분이 뭐냐면 얘기하세요. 나는 권사로서 섬기고 있다. 나는 집사라 장로로서 섬기고 있다. 자기 믿음대로 얘기하셔요. 예. 누가 뭐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가 그 공포를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자녀들이 있냐 이거죠. 영적인 제자가 있냐 이거죠. 내가 진짜 돌보는 리더냐 이거죠. 예. 실제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13절에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형님이세요. 형님. 큰형님. 큰형님 하면은 형님 하면은 주로 우리는 조폭 생각이 나서 형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오빠 하면 또 이상하게 또 생각 들어서 그런 거 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버리시고 항상 큰오빠 우리 큰형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 잘 모시고 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신뢰를 가지고. 예.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그 분위기가 있어서 그걸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다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14절 15절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15절에 보면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셨고 제약을 얼마나 답답하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 그러시면서 오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를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하나는 뭐예요? 마귀를 밟아버리신 거죠. 마귀를 멸망시켜버리고 지금은 죽음의 세력을 지고 막 자기가 뭐 지옥 끌고 갈 것처럼 하지만 안 믿으면 지옥 끌고 가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를 다 밟으셨습니다. 사탄을 다 박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귀의 이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올무죠. 거기서 그 공포잖아요.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결혼식 있다가 또 친구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도 하는데 그 친구가 그 부인이 제 아내 또래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보니까 뭐 믿고 죽었다는 어떤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았으면 대장암 딱 발견되고 거의 한 넉 달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넉 달 동안 살리려고. 근데 야 생명은 나도 어떻게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가 다 굴복해야 돼 죽음 앞에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해방시키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 생명을 이미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한테 그렇게 하시냐?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가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고 또 같아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당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답을 알아요. 결과는 뭐죠?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도 우리는 결국은 반드시 극복하고 이길 것이다. 우리는 승자로 설 것이다. 그 답을 딱 주셨죠. 아멘.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골라서. 그리고 야 그래도 안 되냐? 그럴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그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를 또 부활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그 시험에서 지키시고 능히 이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가 영원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늘 가족, 천국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런 가족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증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들은 바 이 구원을 더욱더 굳게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밥 한 그릇, 고추밭,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정말 이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표징으로 또 성령 잉태와 같은 귀한 일로 또 여러 가지 기적, 치유와 축사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저에게도 적용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뵙게 될 때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벗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고 큰오빠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하셔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것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지키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항상 우리는 정말 독수리같이 하늘을 나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7번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감당할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한 가족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정체성을, 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큰형님 되신, 큰오빠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모시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정말 이 구원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어디 가나 자랑하며 어디 가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